여러분, 사랑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C.S. 루이스가 책을 썼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톨게, 그 다음에 필레오, 필리아, 그 다음에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그렇게 네 개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 책이 설명을 해 놓았는데, 제가 제 방식으로 약간 각색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는 스톨게라는 그 한글 성경은, 한글 책은 어떻게 번역해 두었냐면 affection, 이렇게 이제 사랑인데 affection이라는 단어로, 애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두었어요. 이 사랑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면 되는 사랑이에요. 스톨게라는, 말하자면 가족 안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랑인데, 이 사랑은 굉장히 차별적이지 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보면 그 사랑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건적이죠,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데, 요 스톨게도 조건이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제일 약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딱 볼 때 남자든 여자든 저분은 좀 짝을 만나기가 조금 너무 자연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톨게는 전혀 그런 차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보면 자녀가 조금 자연스럽게 생긴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의 눈에는 그게 전혀 걸림돌이 안 돼요. 그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차별은커녕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제일 예쁘게 보이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는 사랑이 스톨게라는 사랑이에요. 차별이 굉장히 작고 상대적으로 수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랑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대부분 잘 직접적이고 진하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표현될 때는 보통 그분이 없을 때나 혹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표현되는 것이 이 스톨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세례와 입교를 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만찬을 같이 했거든요. 만찬을 같이 했는데 입교를 한 중등학생들의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부모가 그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떠했는지를 잠시 나누었어요. 굉장히 그 시간이 정말 저는 좋았는데 저녁 예배 시간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시간에 한 엄마가, 중등학생 2학년인가 3학년 여자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이제 세례를 준비하고 세례를 받는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을 나누고 나서 이렇게 딸을 부르면서 딸, 엄마가 사랑해,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나눔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엄마와 딸이 그 딸이 엄마한테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그 말까지 하면서 딸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딸, 엄마가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느낌하고 요 스톨게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보통 사랑은 표현되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굉장히 수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표현하면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그래서 특별히 그 어렵고 위험한 시기인 중등학교 2학년 3학년일 때는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것을 공적으로 엄마가 고백해버리면 그건 못 견디도록 힘든 주제가 되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수수하고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스톨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요소에 굉장히 귀한 게 뭐냐면, 보통은 절대로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잘 지내고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이 스톨게 사랑의 큰 장점이에요.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 아니었다면, 형제가 아니었다면,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리게 하고 또 서로 잘 더불어 살게 만드는, 잘 지내게 만드는 요소가 스톨게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 혹은 우리의 이런저런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런 것들의 테두리를 깨뜨리고 폭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가족의 이름으로, 이웃의 이름으로 혹은 친지의 이름으로 어떤 여러분이 평소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힘이 이 스톨게 사랑의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말하자면 이 폭을 굉장히 넓혀주는 형태의 사랑이 이 스톨게이죠, 그죠?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안 그런 부부들도 간혹 있지만 다수의 부부들이 반대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부가 아니었으면 서로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데 부부이기 때문에 받아내면서 사랑의 폭이 확 넓어지는 그런 형태의 사랑이 스톨게예요. 여러분, 이 스톨게는 한 중요한 약점을 갖고 있어요. 이 스톨게 사랑은 가장 변별력이 없는 사랑이 되기 쉬운 사랑이에요. 차별이 적다는 면에서 장점인 반면에 약점은 가장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 자식들이 보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맡긴 게 없는데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죠?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자식들이 좀처럼 미안해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해요.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부모도 자녀에게 똑같아요. 말하자면 부모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이게 소화가 안 될 수 있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번에 우리 유행욱 전도사님이 요즘 새벽기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유 전도사님이 MZ세대에게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야? 한번 정의해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탁월한 대답을 했어요. 정말 뭐라 그랬죠? 주여, 정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정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맡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한 번씩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애처롭거든요, 부모들이. 그래서 제가 창문 열고 던지라는 이유가 너무 애처로워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는데 안 알아줘. 이놈들은 안 알아주고 못 받은 거, 없었던 거, 힘들었던 거, 이거 다 불평하는 게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부모들도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안 했을 말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전제하면서 정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서로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랑이 될 수 있는 사랑이 스톨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나름의 기술이 있어야 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한번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각 사랑에 적절한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톨게 사랑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스톨게 사랑은 포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포기예요. 말하자면 이 스톨게 사랑, 여러분이 자녀를 잘 먹일 때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이 먹이지 않아도 먹도록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먹여야 먹는 아이들이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말하는 마미보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먹일 때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으로부터 떠나서 독립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먹여야 부모가 하는 바른 스톨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녀를 놓기를 꺼려하거나 끝까지 자녀가 부모가 먹여주는 어떤 것들을 끝까지 의지하게 만들면 그건 실패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 사랑마다 사랑의 기술이 있는데, 이 스톨게 사랑은 그 정서 자체가, 정의 자체가 여러분들이 포기를 위해서 하는 사랑 행위인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여러분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부모로서 이제 쟤에게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구나 할 때, 그건 정말 여러분의 훈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랑이 스톨게인 거예요. 스톨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짝을 데리고 왔을 때, 사실은 짝을 데리고 오기 전부터 13살 정도부터 사실은 이미 벌써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이 붙들수록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톨게 사랑의 특징은 여러분이 포기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여러분이 때가 되면, 보내야 되는 때인데 여러분이 홀더하면 더 멀리 가게 되는 그런 사랑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아이들이 일정한 정도가 되면 멀리서 자녀를 지켜보면서 사랑해야 사랑이 되는 거지, 어릴 때처럼 막 이렇게 안고 입 맞추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막 기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랑의 특징은 포기해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이 스톨게 사랑의 특징인데, 문제는 여러분의 본성이 그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앞으로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사랑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경험해야만 통제되고 다루어지면서 제대로 된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서 이 스톨게는 정말 포기하고 떠나보내는 게 정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할 때 스톨게,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들 간에서 서로 누리는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 요소를 여러분이 잘 보면서, 두 번째, 요즘은 이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 안 부르지만 사랑의 두 번째 중요한 그것은 우정이에요. 필리아라고 부르는 우정인데, 이 우정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랑 가운데서 제일 덜 태생적이고 덜 본능적이에요. 이것은 가장 덜 육적이고 덜 생물학적이고 덜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60이 넘어서 친구가 거의 잘 안 생길 때 마음에 쏙 드는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우리 충현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한교산 목사를 딱 만나니까 첫눈에 또 그분이 하는 이런 말이나 저런 행동들을 딱 보니까 그냥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참 60이 넘어서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그분을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여러 자리에서 보는데
이 사랑, 이 우정이라는 사랑은 다른 사랑과 달리 여러분의 얼굴을 붉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죠? 이 사랑은 여러분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만드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론 제가 우리 한규삼 목사를 딱 보면 설렘은 있어요, 속에. 그러나 얼굴이 붉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아무리 마음에 들고 좋아도. 말하자면 굉장히 덜 본능적이고 덜 육체적이에요. 우정이라는 형태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여러분, 말하자면 연인들은 테이블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를 좋아하고 있는, 이게 연인들의 모습이라면 우정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같은 의자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정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의자를 나란히 앉아서 같은 곳을 이렇게 보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우정은 어떤 면에서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를 꼬치꼬치 알려고 안 해요. 제가 이렇게 한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번 만나보니까 굉장히 가문이 좋은 가문이에요. 가문이. 말하자면 목사님도 그렇고 그 사모님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 꽤 알려져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딱 좋아했을 때 가문이 어딘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중에 우연히 알았는데 알고 나서도 놀랍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우정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덜 본능적이고 덜 육체적인데 어떤 둘을 공유하게 만드는 어떤 공유점들이 딱 생기면서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와서 공유되기 시작하는 형태의 우정이라는 형태의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남성과 남성에게, 물론 이성에도 간혹 생기지만 대부분은 동성 안에서 그런 형태의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속에는 아주 절묘한 독단성과 무책임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랑은 일정한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솔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게 될 에로스 같은 것도 책임성이 따르는데, 이 우정에는 다른 사랑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책임성이 덜하고 독단적이고 독립적인 요소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스트레스 안 받고 가까워질 수 있는 독립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독립성이 주는, 서로를 만날 때 어쩌면 저렇게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을까 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누리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은 사람과 이런 꿈 같은 사귐을 하는구나 하는 데서 생기는 행복함,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런 것이 약간은 하나님적인 사랑과 닮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소유하고 배타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강하지만, 이 우정은 일정한 정도로, 말하자면 배타성이 작고 수가 일정한 정도로 더해질 때 기쁨이 더해지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보다는 셋이나 넷이 훨씬 좋을 때가 많은 것이 우정이라는 이 관계가 갖는 사랑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독립성과 무책임성이 만드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정이라는 이 귀한 사랑은 잘못하면 무차별적인 무관심과 무시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그룹이 여러분의 삶에 딱 생기면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줬는데, 잘못하면 그 사랑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우정이라는 사랑이 무차별적인 무관심과 무시를 불러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정도로 사랑 안에는 무관심과 무시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정 안에는 특별히 굉장히
무책임성이 따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차별적인 무관심과 무시로 혹은 오만하고 비인간적인 형태의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배타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이 우정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정이라는 사랑이 이런 약점을 알고 절대로 그 우정이 집단적인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세겹줄의 겸손으로 옷입지 않으면 이 우정이 잘못하면 부패하고 타락해서 말하자면 집단적인 자기 도취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위험이 이 우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랑 안에 들어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줄로 겸손을 옷 입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과 저의 본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도 여러분과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경험할 때만 우정이라는 사랑이 꾸준히 제대로 사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여러분, 이 에로스는 한국 사회에서 제일 오해되는 사랑 중에 하나예요. 에로스 하면 대부분 성적인 사랑을 자꾸 떠올리는 게 한국적인 풍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에로스라고 할 때 성적인 부분은 에로스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핵심이거나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에로스가 성적인 사랑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사랑인데, 이 에로스는 이성과 이성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느끼는 사랑이죠. 그죠? 이성과 이성, 남성과 여성이 사랑에 빠져서 느끼게 되는 사랑, 그게 이 에로스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될 때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되 구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대부분 그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굉장히 근사한 남성과 그거에 필적할 만큼 근사한 여성이 만나서 너무나 이렇게 젠틀하고 정말 서로를 배려하면서 알콩달콩 정말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다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막 좋아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그 표현에서 자꾸 찾지만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본문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할 때 바로 이것은 흔히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고난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비로소 완전히 구현된다. 너무나 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둔 남편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 착한 아내의 병이나 고통, 혹은 나쁜 아내의 결함 속에서 그런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한결같은 돌봄 혹은 끝없는 용서로 나타난다. 마치 예수께서 지상에서 결점 많고 교만하여 광신적이거나 미지근한 교회를 통해 언젠가 험이나 주름 없는 모습이 될 신부를 보고 또 그런 신부를 낳기 위해 수고하듯이 그리스도와 같은 머리됨을 행사하는 남편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것은 불행이 포함된 결혼 생활이 덕스럽거나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내가 너무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 아내를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고 희생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 안에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야 이 그림이 합당한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C.S. 루이스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냥 그려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봐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에로스라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추구하는데 에로스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짝을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 때, 부모들이 흔히 그 자녀들을 설득할 때 엄마가, 아빠가 보니까 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뻔히 불행할 게 보인다,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 이 결혼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 인생을 불행하게 할 결혼이니까 이거는 허락할 수가 없다고 부모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녀들을 설득할 때 대부분은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에로스 사랑의 특징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없이 행복하다 하고 행복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남자와 함께 불행을 감당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에로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랑이죠. 그죠? 말하자면 그냥 이게 뻔히 불보듯이 불행한 삶으로 가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랑을 선택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행복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불행하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그 불행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에로스 사랑의 중요한 속성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부모가 반대해가지고는 거의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처가가 많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양가의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을 합의했거든요. 양가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도 하니까 이제 안 돼서 어머니가 만나서 서로 보고 나서 약간 한심을 하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추석에 제가 잊어지지 않아요. 그 추석에 너무 행복하게 화군 와서 인사하고 가지 해서 제가 처가에 가서 그 명절에 인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얻어먹고 그 짧은 순간 굉장히 행복한 추석 명절 보냈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하시는 바람에 이게 전부 파토가 났어요. 그래서 처가에서 너무너무 반대했죠. 그런데 못 이기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면 다른 사람 만나야지 생각했는데 엄마는 이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게 생긴 남자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를 해서 결국은 결혼을 허락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화서방, 화 목사님 그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결혼을 반대하면서 곱게 반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심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제가 약간 철이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능청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용서해 드립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다시는 생각도 마시고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다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용서해 드립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자녀가 짝을 만나서 데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장모님처럼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사과해야 돼요. 이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은 그런 방식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남서울에서는 이제 이 우리 청년들과 저의 가까움이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덜한데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청년들이 대부분인 교회이고, 또 청년들이 조금씩 자라서 짝을 데려오고 결혼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혼할 때 꼭 제가 배로 낳지도 않았고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도 희한하게 꼭 딸들 같았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데려오는 남자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마음에 하나도 안 들더라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데려왔나. 말은 못하죠. 너무 막 좌절되고 마음을 막 그렇게 다치는데, 그거는 반대해봐야 안 되는 거 제가 벌써 얼마나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속으로 너무 미운데 울며 겨자 먹기로 주례하고 그냥 옆에 뒀는데,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굉장히 괜찮은 애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눈이 이렇게 참 힘든 주제예요. 그 아이들 둘이 이제 좋아서 데려왔는데, 대부분은 우리 엄마들은 며느리 될 아이가, 아빠들은 이 사위 될 아이가 마음에 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약간씩 물론 또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랬어요. 제 배로 낳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 아니, 어떻게 얘가 쟤한테 가나, 조금만 더 어떻게 좀 다시 할 수 없나,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되는 과정을 그 아이들이 짝을 데려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 아프게 제가 겪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용감해지게 만드는, 굉장히 서로를 당기는 강한 힘이 이 에로스 사랑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요소가 상대적으로 가장 진하고 강한 사랑 중에 하나예요. 흔히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을 에로스 사랑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 크기, 세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과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랑이 에로스예요. 이 사랑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했지만, 여러분이 각 사랑은 사랑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랑은 굉장히 많은 대가의 지불을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형태의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아주 거룩한 열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반대한다든지 설득하는 것은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에로스 사랑의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이 에로스 사랑의 치명적인 약점은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수명이 너무 놀랍게, 이 에로스 사랑을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언제나 영원을 약속해요, 그죠? 우리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까요? 우린 다 그렇게 하면서 에로스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데, 이 사랑의 수명은 너무너무 짧아요. 온 세상에는 이 에로스 사랑이 변덕스러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목사님, 저 사람이 변했어요. 변한 게 아니고 수명이 그렇게 짧은 거예요, 이 사랑의 특징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변화가 빠르면 6개월 안에, 늦어도 1년 안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끝없이 영원을 부르짖지만 영원하지가 못하고 수명이 굉장히 짧은, 다른 모든 사랑 중에서 수명이 제일 짧은 거예요. 에로스는 불같이 확 타오르는데 너무 놀랍게 수명이 굉장히 짧은 사랑으로, 이 에로스의 사랑이 딱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부부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하기를 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끄덕끄덕 덧입지 않으면 바른 에로스의 사랑이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랑들보다 훨씬 더 자주 많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간섭하심을 받아야 제대로 된 에로스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이 에로스 사랑을 다룰 때마다 선배님들이 많이 다룬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늘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많이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우상 숭배같이 사랑하는 것은 6개월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상 숭배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간혹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녀를 보면 가슴이 설레요, 이러면 제가 앞에서는 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서서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그 맨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여전히 설레일 수가 있나? 이제는 다 약발이 다 한 거죠. 사실은 길면 6개월, 죄송합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면 그건 다 약발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건전하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 뭔가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정말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죄송합니다, 제 경우를 너무 보편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C.S. 루이스한테 편지 써요. 어쨌거나 정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서로를 보면서 너무 사랑해서 우상숭배같이 되는 기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우상숭배의 위험을 경고했을 때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에로스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의 지불도 심지어 자기의 행복도 구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원하는 굉장히 강한 끌어당기는 요소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랑들보다도 신적인 위치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희생과 자기 부정과 이런 요소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 안에 우상숭배의 위험이 너무 강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신적인 위치를 이 사랑에게 주면 여러분도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속성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사람들을 맞게 사랑하는 거겠죠,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나 또 동성애 정말 마음을 나눌 좋은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지혜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사랑은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재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형태의 사랑이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사랑은 전부 다 불완전한 형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럴 때 성경의 관점에서,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천상의 어떠한 부분들로 우리를 끌어올려요. 말하자면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찬사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높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렴풋이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영광이라는 것을 거의 모르는데
그 영화로운 분이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옷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여전히 몸을 갖고 살아도 우리는 그 영광, 천상의 영화로움의 어떤 것들 위로 이렇게 들려지는 영화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천상적인 아름다움과 복됨의 어떤 것들을 일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자연적인, 소위 말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마음이 맞는 벗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정말 사랑스러운 연인을 사랑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사랑밖에 하지 못하던 우리들이 주님의 도움을,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천상적인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름받고 있는 사랑의 너무나 중요한 아가페적인 요소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 자녀를 떠나보낼 그날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두면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상적인 도움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형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연스러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못 가지고 가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다른 요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천상적인 어떤 요소가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부터 오는, 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오는 천상적인 요소가 더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랑을, 이 말하자면 자연적인 사랑을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이 되도록 자꾸 바꾸어 갈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 자랄 때는 제일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사람들을 자라면서 이렇게 많이 만났잖아요. 저만큼 병들어 있더라고요. 저만큼.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못 받은 저만큼 병이 들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별력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사랑. 그래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줬는데 자녀는 거기서 다치게 되는. 저는 없어서 다쳤는데 있는데 다친 친구들이 얼마나 생각보다 많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자연적인 사랑이 천상적인 요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천상적인 성격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적인 사랑이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바른 기능과 역할을 회복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잠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죠? 우리의 삶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모든 자연적인 사랑과 다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요소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느꼈던 것, 연인들에게서 느꼈던 것, 혹은 또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서 느꼈던 그런 사랑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그런 요소를 능가하는 요소, 말하자면 그 시간적인 길이에 있어서나 참됨에 있어서나 그 강도에 있어서나 차별이 없는 것에 있어서나, 그러나 정말 참된 것에 대해서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익숙해져 있던 어떤 사랑으로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딱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혈과 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혈과 육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빨리 바뀌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바뀌어 가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적인 요소를 더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는 이런 사랑, 말하자면 정말 천상적인 어떤 사랑을 여러분이 몸으로 익히려면 절대로 자연스럽게는 안 돼요. 반드시 아픔이라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적인 자연적인 사랑과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그 아픔과 그 불편함이 만드는 그 삶의 질고들을 우리는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천상적인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이 부분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진정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가실 것이 별로 없고 어지간히 여러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 분들에게는 이런 천상적인 사랑을 덧입는 것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제자들 교회를 목회할 때 한 번씩 신방을 가면 그 젊은 부부들이 자주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둘 사이에 어떻게 저런 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진짜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내가 볼 때 똑같이 닮았다 너희들 둘. 어느 쪽이든 내가 볼 때 딱 빼닮았다. 그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고 교회 옮기니까 말은 못했어요. 근데 정말 그 말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저 자식이 조금만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저 자식이 저렇게 안 크고 이렇게 컸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우리 늘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먹고 나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때 우리 아이가 조금만 이랬다면, 우리 부모가 조금만 이랬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정직하게 보면 바로 그 요소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는, 완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자연적인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아픔, 그런 눈물, 그런 상처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깊이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자연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원형에 조금씩 다가가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결론적으로 좋았던 거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는 그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만났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경험 속에 이미 함께 계셨고 그 경험을 만들어내고 뒷받침해주고 계셨으며 그 속에서 매 순간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 속에 있던 참된 사랑은 세상에서조차 그분의 것이었으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었으며 그분의 것이었기에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다. 천국에는 지상에서 사랑하던 이들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고통과 의무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돌아섰기 때문이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참 제가 이렇게 사랑을 쭉 요약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들었던 결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 그저 주변에서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형태의 사랑 안에 안주하지 않고 그런 사랑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끝없는 원망거리로 바뀌는 세상과 다르게 깨닫고 사랑이신 그분께 가서 그분의 천상적인 원래부터도 우리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사랑도 그분의 것이었지만 깨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에 그분이 참된 회복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속성들을 옷 입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그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자식을, 남편을 사랑하는 법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제목 뭘로 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사랑 이야기, 제목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의 사람들, 또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